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뜨지기 제도숙입니다. 오늘은 빌 존슨의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기름 부으심과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과 적 그리스도의 영.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란 말은 기름을 붓다는 의미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름으로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예수님 위에 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시대마다 교회를 몰래 파괴시키려는 또 다른 영이 있었다. 이러한 세력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불렀다.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요한일서 2장. 적 그리스도의 영의 성격은 그 이름에서 드러난다. 적, 안티란 말은 반대하여 란 뜻이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다. 예수는 그의 어린 시절을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사셨다. 그는 그가 지닌 신성을 제쳐놓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임무를 완수하는 일에만 힘썼다. 그 임무란 인간의 삶을 살 때 죄가 없는 삶을 살다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일이었다. 이 일은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었을 것이다. 죄를 위한 대속 희생 제물은 양이어야 했고 또한 흠이 없어야 했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기름 부으심은 그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입혀주셨던 필수 장비였다. 그는 인간을 구속해야 했을 뿐 아니라 아울러 아버지를 나타내야만 했다. 그럴 때 하늘이라 불리는 아버지의 세계를 이 땅에 펼칠 수 있었다. 그 일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기름 부으심은 인간 예수를 하나님과 접속시킴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기적적인 방법들은 무엇인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장차 그리스도께서 구속되는 날 인류가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늘은 인류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 현재형으로서의 하늘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실체이며 우리 손이 닿을 수 있는 여기에 와 있다는 의미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성령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사명이란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기름 부으심에 의지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 성령의 임재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우선 초자연적인 사역을 위해 성령으로 옷 입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에서 기름 부으심은 사역을 담당한 제사장들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의 예를 보듯이 신약 사역도 마찬가지다. 기름 부으심은 초자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기름 부으심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을 행하고 말씀하신 것만을 말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를 그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셨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붙여진 의미와 더불어 그분의 구속 역사를 훼손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적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는 적 예수라는 이름이 더 적합한 것 같다. 사이비 종교조차도 예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최소한 선생이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끔찍한 잘못들 때문에 이런 종류의 대적하는 영을 적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이다. 지옥의 영들은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다.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 없이 인류는 어둠의 왕국에 대해 아무런 위협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는 많은 찬사를 보내왔다. 그분의 겸손은 존경을 받아왔지만 실제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룬 것은 기름 부으심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던 부분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했다. 하지만 그 임재가 없을 때 그런 것 없이 사는 우리 모습이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새로운 교리를 또 만들어야 할지 모른다.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꺼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을 초월한 영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계이다. 순종은 믿음의 표시이고 믿음은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다. 이상하게도 그분의 임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바람처럼 되는데 이는 곧 성령의 특성이기도 하다. 성령님은 능력 있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그의 길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 그분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허를 찌르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 대부분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여기는 교회는 별로 없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 활동의 95%는 계속될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때 95% 교회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난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우리가 드릴 예배들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이를 성실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1년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것을 비전이라고 부른다. 언젠가 주일날 주님께서 내게 그 예배는 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후부터 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할 수 없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은 성경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성실과 비전이 성령님의 권위를 빼앗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주되심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기꺼이 따를 때 드러난다. 그분은 지금 그의 교회를 돌려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임재를 감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분의 임재를 더 많이 선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들이 더 많아진다. 물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현상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그분은 우리가 불편해할 것을 알고 계셨다. 우리 대부분은 성령의 인도함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했던 경험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아니면 어려울 때 위로하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를 인식하는 법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오실 때 일어날 수 있는 몇몇 인정되는 현상들만을 알고 있다. 예를 들면 눈물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 때 느끼는 평안함 같은 것이다. 하지만 거의 그분 자체를 그대로 느끼지 못한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오시거나 혹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실 때 자신도 모르게 그분을 거부해 버린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것에 대해 자동적으로 거부하는 교만함을 생각해보라. 이는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행하거나 보여주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다. 대부분이 인정하지 않지만 최근 교회의 태도는 이러했었다. 만일 어떤 것에 대해 내가 불편하게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이러한 태도는
교회를 두려움으로 꽁꽁 묶으며 해악을 끼치는 자칭 감시인이란 자들을 많이 양산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 혹시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신뢰하는가? 속을 수도 있다는 우리의 능력인가? 아니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인가? 그분은 그분의 방법이 처음에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참다운 균형이란 무엇인가? 속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신자들 가운데 비극적인 방향으로의 문을 열어놓았다. 그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는 체험을 추구한다면 감정적으로 불균형해지고 속을 수 있다. 이것은 신자들을 양극단으로 나뉘도록 했다. 두려움은 분리하고 이간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머리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쪽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과의 신비적이고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감정적으로 균형 잡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과연 성경이 보여주는 정확한 그림인가? 예수님은 성경 공부 대 체험의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만일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영적으로 교만해지려는 우리의 경향성을 더하게 할 뿐이다. 성경 지식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느끼게 되고, 또한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 어떤 교리를 방어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이러한 경향을 띠게 되는 유혹에 빠진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언뜻 자신을 잘 절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통제불능, 특히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치우친 축복 클럽에 속했다고 조롱당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실제적인 간증을 들려줄 수 있다. 후자의 모습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대한 보다 성경적인 그림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지 않으셨다. 내 양은 내 책을 아나니.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의 음성이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느 누구나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귀 또한 성경 말씀을 알고 인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을 성령 한 분께 의탁한 사람들만이 그분의 음성을 계속 감지할 수 있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음성은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 확증된다. 그의 음성은 기록된 것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되 그분을 알 때에만 비로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시대의 부어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정한 필요를 다루고 계신다. 그분의 음성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그의 임재 속에 푹 젖어들고 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그의 말씀을 열어 젖힐 때 우리는 그분에게 더 의존적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껏 받아본 선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 즉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기름 부으심을 말할 때마다 자주 은사에 대해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보다 정확히 그분 자신을 부어주신다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통치권을 다시금 돌려받으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보다 성경적인 기준을 다시금 세우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다. 우리는 성경 속의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여러분은 지식에 넘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그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상급인가?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적그리스도의 영이 갖는 목표. 적그리스도의 영은 교회를 향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품되 기름 부으심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분은 안전한 종교적인 인물이 될 것이고 이럴 때 그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오거나 우리를 화나게 할 수 없게 된다. 바울은 이런 속임수의 가능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 할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다. 자신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러한 모험을 감행하기가 더욱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령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일에 있어서 성공할 것이다. 그분은 빵을 구하는 자들에게 결코 돌덩이를 주지 않으신다.